2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제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했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 영적인 세계, 과거에는 절대로 알지 못했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세계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자,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은 그 세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내 눈에 보이고 내 귀로 듣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두 세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갈등이 참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애굽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그냥 노예였어요. 여러분, 노예라는 신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몇 년을 더 일하면 내가 여기서 풀려나겠다는 그런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노예들은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주인이 주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인이 주는 음식이 조금 더 잘 나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냥 그 수준이에요. 내일 그 음식을 먹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앞에 있는 것, 이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노예입니다. 그렇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바로의 압제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그래도 노예였지만 그때 가마 곁에서 먹던 고기를 먹었대요. 여러분, 노예가 고기를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몇 번이나 먹었겠습니까? 가끔 1년에 한두 번, 어쩌면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먹던 그 맛, 그거를 잊지 못해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오는 갈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마음은 거기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돌아가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것은 이제는 죽은 다음에 나는 천국 간다? 그것도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그리고 지금부터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는 천국의 삶, 빛의 삶,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고요.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생기고요. 이젠 그것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처음에 입대를 하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훈련소부터 갑니다. 그냥 자대 배치받는 것이 아니라 훈련소부터 갑니다. 거기에서 군인이 아니라 일반인이었을 때 이 길들여졌던 체질들을 바꾸는 겁니다. 거기선 예외가 없죠. 몸이 좀 찌뿌둥한데 조금 더 잘게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그게 통하지를 않죠.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 우리를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천국의 삶, 천국에 들어가기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훈련소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도태되는 자들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묻히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육신에 속한 육의 사람, 우리의 옛사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 새 사람, 이것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옛 체질, 옛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던 그 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있던 우리 자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모든 것이 흑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에 속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때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거기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예요. 은혜 밖에 있는 상태입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죄의 종이 된 상태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런 상태로 다시 안 들어갑니까? 우리가 죄에 붙들려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선택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다시 건지십니다. 그런데 그 흑암 가운데, 죄 가운데 빠졌던 죄의 결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당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생이 공부 안 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보면 죄입니다. 가장이 땀을 흘려서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생이, 가장이 내가 이게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지금까지 공부 안 했던 것들이, 그 지식들이 한꺼번에 깨달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게을러서 지금까지 가정 형편이 아주 안 좋아진 것이 갑자기 회복됩니까? 회개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오죽하면,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에 붙들려 있는 삶은 결국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돼서 사는 우상 숭배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요, 여러분, 한마디로 저주받은 삶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경작을 해도 가시가 너어나고 엉겅퀴가 너어나고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고 가난과 실패와 질병과 고난이 계속 따르고 삶 가운데서 슬픔과 고통이 계속 따르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옛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오늘 16절부터 읽었는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옛사람 잘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옛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육신의 것밖에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았대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육신을 위한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상태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잘 되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의 육신을 잘 되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라고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나의 구원은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훈련이 노라리처럼 그렇게 편하게 있는 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좋아하던 싫어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징벌도 하시고 우리를 교정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새로운 세계, 영적인 세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금 15절, 16절처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중보자 대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될 때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에 확신이 생겨요. 왜?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떨 때는 기도해도요 마음에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확신이 안 들어요.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지면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들은 내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와요.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역경이나 어려움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믿음이 와요.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믿어지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이 상태는,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지금 완전하지 않은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저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이 안에는 이미와 아직의 이 양극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게 믿어지는 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 아직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만 가지면 우리는 반드시 치우칩니다. 그러면 회개가 사라지든지 아니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에 눌리든지. 그래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생명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서, 묶임에서 날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해방시키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다. 생명이 뭡니까? 생명에는 회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강하면 회복이 빨리 되집니다. 어린 아이들은 상처도 금방 치유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치유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공급받는 이 은혜, 생명의 은혜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면요, 우리 안에 과거에 있던 상처들, 또 지금 받는 상처들 금방 치유되고 잊혀져가 합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떨어질수록 치유가 안 되고요, 계속 묶여 있어요. 여기서 해방이 안 되져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이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자꾸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이 완벽한 삶이었습니까? 얼마나 모자라는 것이 많은 삶이고 갖고 싶은 것이 많은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한 것은 없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부족한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보살피시고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자꾸 우리에게 갈등이 오고 유혹에 넘어집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모를 때 고깃가마 곁에서 1년에 한두 번 맛보던 그 고기 맛, 그게 중심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은 원하면 고기 몇 끼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안 먹죠, 이제는. 또 고기를 몇 끼 먹는다고 그게 맛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가끔 가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예 어떨 때 보면 김치찌개를 하는데 김치 반 고기 맛 반이에요. 그러면 김치찌개 맛이 제대로 안 납니다. 물론 제가 이유는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특히 우리 아들놈이 그 안에 있는 고기를 건져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고기 좀 적게 넣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로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게 될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실까? 또 패배의식, 노예의식이죠, 이게. 열등의식, 죄책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떨쳐지지가 않아요. 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런가 하면 또 정반대가 있습니다. 영적 교만함이에요. 영적 자만심. 이 정도면 됐지. 영적인 성공의식.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인정받고, 사람들이 내 믿음을 좀 인정해주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신자지.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긍정적인 그 마음, 긍정주의라고 할까요? 믿음 없는 긍정주의. 이것들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결정적인 내 인생의 한계가 와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확신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긍정주의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산산조각 나가버립니다. 속수무책이에요. 문제 앞에서, 좌절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 확신은 다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당장 죽어야 될 그 상황에서요,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체질이 새로운 피조물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만큼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부인되는 겁니다. 부정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의 습성, 유혹이 자꾸 꺾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영적 싸움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죄와 싸우는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위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육신의 것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 이번 주에 주시는 강단의 말씀,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 자신의 모습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느껴지는 게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나 이런 거는 좀 잘했다, 나는 왜 이럴까, 그 모습이 내가 아니라고요. 그 모습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을 외쳤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존재로,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20, 30년 전에는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 뒷범퍼에 범퍼 스티커라 그래서 이거 붙이고 다녔죠.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던 범퍼 스티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hristians are not perfect, just forgiven. 그거였어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죄사함을 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거였습니다. 제가 그걸 딱 보는데요, 정말
뭐라 그럴까,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뭔가 마음에 찡하고 오는 게 있더라고요. 맞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귀는 벌벌 떨고 감히 접근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회복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질고를 다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옛사람의 실패, 옛사람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 자신의 모습을 마귀에게 계속 선포해 주세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나를 네가 이렇게 공격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해 주세요. 그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나를 자꾸 부정적인 것, 패배감, 열등의식 가지고 나를 공격할 때 마귀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천국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승리자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의 연약함, 과거의 실패, 나의 열등한 그 의식 모든 것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것 가지고 나 괴롭힐 생각 아예 하지도 마라. 꺼져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시고 지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달라고 만들어달라고 그 증인의 체질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천국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천국의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신자였을 땐 절대로 알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어둠의 흑암의 세계, 마귀가 지배하는 그
저주, 재앙으로 가득한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저주의 땅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 나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영적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재밌을 때 읽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이 재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재밌어지는 체질로 바뀌어버리면 돼요. 기도도 똑같고요. 전도도 똑같고요.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것이라면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진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들은 왜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을까요? 뭔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신앙의 맛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체험되면 그렇게 됩니다. 천국의 삶, 여러분, 이 땅은 천국 들어가기 위한 훈련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제하고 너무 딱 맞는 구절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느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이게 개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행동으로 그 행동을 한다가 하더라도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기 싫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하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속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점점 좋아져요. 그 맛이 느껴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 진리, 거룩함이 이제 나에게 옮겨옵니다. 그게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나의 욕심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문제예요. 그런데 천국 삶을 살아가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면 이 세상 욕심에서 점점 자유하게 됩니다. 천국은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체험되고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면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또 천국은 온유와 겸손이 있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셔서 다스려 주셔서 나타난 결과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지 내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옛 세계, 옛사람의 세계와 너무 다른 세계죠.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체험하게 하시는 곳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였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였죠. 그렇죠? 날마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한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납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나 만나를 상상도 한 적이 없어요. 볼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신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영적인 만나,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에 잡혀있는 순간에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날마다 순간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새로운 2022년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또 새로워지면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이 영적인 세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 됩니다. 이런 축복이 모든 엘림의 성도들에게 임해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날마다 더욱더 많이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을 때 법적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줄 압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